빌립보서는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에 분류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라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래서 참으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매우 쓸쓸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환경이, 생활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환경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나아가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이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허물이 많이 있었고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의 아주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가 있는데 이 여성 지도자 두 사람 때문에 불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요디아, 순두계 이 이름을 지명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까지 권한다 이 말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지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훈계해야 할 만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점에 개의치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의 나쁜 점을 보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의 이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아름다운 면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는 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불화가 많이 있어서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옛날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고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울이 이 빌립보 지방에 처음에 왔을 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이 지방에 왔을 때에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처를 찾아서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충동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때에 자주장사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기 위하였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 때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지 못하고 기도처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기도처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기도처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루디아가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루디아 여자가 복음을 듣고 여자들이 기도처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에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루디아 이 여자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 지방에 처음 갔을 때에 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지금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 은혜로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역시 또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인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겨 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기도해 주어서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여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에 아마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한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괴롭게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귀신의 역사를 주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거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옛날에 모든 이 로마의 군병들은 감옥의 죄수들을 심하게 때립니다. 살갗이 틀릴 정도로 심하게 매를 때립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보세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함께 일했던 신라와 함께 이 감옥 안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매를 맞으면서도요 깊은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옥에 있는 땅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였던 모든 착고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했다. 우리가 여기 있느라 이 모든 칼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거합니다. 안심시켰습니다. 이때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거하는 것을 듣고서 복음을 듣고서 또한 온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보고서, 이것을 생각하고서 바울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군속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간수와 이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옛날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서로 헐뜯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지난날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듭니까? 내 처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지난날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내가 나가던 것이, 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분쟁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보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깊은 영적인 교제, 또 성도들끼리 깊은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무척이나 존경하였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늘 항상 손을 높이 들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도록 선교 헌금을 여러 차례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눈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가난하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하고 모아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였고 이 교회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 헌금을 아낌없이 보내주었는데,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고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아니합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에바브라티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에바브라티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의 이 옥바라지를 성실껏 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니까 바울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감사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온 힘을 다하여서 정성껏 자우라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에 개의치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나온 내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내 마음을 뺏기면 내 마음의 감사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기쁜 모습들, 좋은 일들, 긍정적인 일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추수감사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날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걸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내 마음에 감사의 자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해를 하더라도 생각을 3번만 고쳐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해에서 3을 빼면 2가 되는 것처럼 이해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의 사랑이 넘쳐가 되고 또 감사가 사랑이 감사 4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이 힘든데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 마음에 감사의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이해를 하다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 무엇이요?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남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까? 이쁜 여자면 참 좋을 텐데, 아름다운 처녀 아가씨만 참 좋을 텐데,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앉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든지 남자라면 누구나.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빈자리에 누가 앉을까 하고 기대하는데 어떤 아주 뚱뚱한 여자가 그 아이들 셋넷 데리고 와가지고 옆자리에 털썩 앉더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모양 다 사라져버리고 그 여자가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들 깍지도 우르르 데려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니까 이 여자가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누라가 저렇게 옆에 있는 여자처럼 뚱뚱한 여자가 아니라 또 많은 뚱뚱한 여자가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우스개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름다운 여자 생각했는데 고쳐 생각하니까 내 여자가
내 아내가 저 사람처럼 저 여자처럼 뚱뚱하지 않아서 참으로 좋다, 그런 생각을 고쳐 하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노라.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불을 지필 때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에 그 불이 힘이 있어요. 그 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타오르던 미약한 불은 불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불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연기만 내는 그 미약한 불에는 힘이 없어요. 눈만 맵게 만들고 연기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한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든지 간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협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도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가지고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 감옥의 모든 고통에서 나가 이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게요. 기쁨, 조이라 그러지 않아요? 영어로 Joy. 재미있는 사람이 이 Joy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J는 Jesus, 예수님입니다.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이고, Y는 yourself, 너 자신을 가리킨다. 다시 말한다면 항상 예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은 언제나 나중에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베풀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sin, 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I, 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기쁨이 없고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먼저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온전히 기도할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도 모자라가지고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근심으로 염려합니다. 그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너를 기억해주고 너는 나를 기억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면 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손을 얘기할 때에 우리 이 5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손가락, 엄지손가락 내 자신과 제일로 가깝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내 가슴에 댈 때에 나와 제일 가까워요.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자기와 가장 가깝고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내 자신의 가족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집게손가락은 무엇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게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손가락은 가장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도하시는 정치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고 합니다. 넷째 손가락은 가장 힘이 약합니다. 이 나라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병환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은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위해서,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에 그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감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상상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도 어느덧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내줄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시작합니까? 주님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요?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성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 보세요.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방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빌립보 지방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아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고 종기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도 없고요, 내가 연약해서 믿음도 없어가지고 나는 때로 넘어지고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베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지로 걸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서 그냥 물속에 빠져서 들어갑니다. 바람을 보고 겁을 먹고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베드로의 표현이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당당하게 물 위로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았을 때에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어. 믿음을 가졌을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운 것들 모든 것 물리치고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바람 보고 겁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연약해서 불평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 주었던 것처럼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쓰러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를 때에, 주님의 날이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설 수 있는, 볼 수 있는 완전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연약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싸우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날에 나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완성된 내 모습들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빌립보 교회 지금은 분쟁하지만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이 교회가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모습들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다시 말한다면 소망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연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때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때에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소망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내 모습, 미래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시티교회가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되었고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피나는 노력과 분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해외 여러 곳의 지역에 우리 시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티 교회에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이 차대한 사명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서울시티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완성시킬 것입니다. 500명, 1000명이 아니라 이 땅에 가득 채우고 이 교회당 안에 가득 채우고 이 교당이 모자라서 더 큰 교회당을 짓고 1만 명 예배자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티교회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 좋은 믿음을 가지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근 각지에서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이 이루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낸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